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 매년 창립 감사주일 예배 때마다 제 설교 제목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창립 감사주일을 통해서 특별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산들교회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세워진 우리 산들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또 교회를 위하는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또 헌신, 그리고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창립 감사주일을 맞아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 산들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 사실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다 보여집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신생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그 기간이 약 3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면 3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3주 동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것이 사실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모습이 제대로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들에 대한 핍박의 돌풍이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재림 소망 가운데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아주 풍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 힘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와 또 그 감사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먼저 여기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기간이 참 짧아요.
새 안식일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너무나 좋은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 기간이 매우 짧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한 복음대로, 그 전한 말씀대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을 전한 이 바울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기쁨을, 그 좋은 소식에 대해서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또 그들이 바울의 복음과 또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듣고 그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뭐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또 매 순간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잘했다, 내가 잘해서 자기를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기쁨에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답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관계가 뭐예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 소식을 들었고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기에 그러한가.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요? 세 가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가르치고 전해도 참 이 모습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참된 교회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예요. 즉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역사는요, 헬라어 원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뭐냐 하면 행함,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도 이 동일한 단어 에르곤을 써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뭐예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비롯된 행함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그 믿음이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위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의 모습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반쪽짜리 복음을 너무 강조해요. 뭐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에서 너무나 그것만을 강조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근데 그 믿음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정말 여러 곳에서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아시겠어요?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행동을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너무나 반쪽짜리만 강조해요. 말로만, 입술로만. 근데 참 다행인 건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은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행함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도요, 뭐대로예요? 행함대로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행함을 따져봐요. 이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입술로만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고서 행함은 없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가서 말하죠. 밭에 가서 일 좀 하라고.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예 하고 가요. 근데 밭에 가서 일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둘째 아들한테 말합니다. 너 가서 일 좀 하라고. 근데 둘째 아들이 뭐예요? 구시렁성 되고 그냥 가요. 안 할 것처럼. 근데 가서 일하죠. 그럼 둘 중에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건 누구예요? 둘째죠?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많은 거죠. 교회에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만 떠나면, 예배의 자리만 떠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저는 가끔 놀랄 일도 많아요. 저런 사람이 목회자고, 저런 사람이 장로고, 저런 사람이 전도사고, 저런 사람이 성도라고 놀래요. 하나님도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만 우긴다고 다가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만 우긴다고 다가 아니에요.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요,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말미암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이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또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에로스가 아니에요. 또 필리아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것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 우리가 아가페 알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아가페는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요, 뭐 사랑 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그 사랑이 뭐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자리 잡아야 되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에는 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세상에 왜 이 아가페 사랑이 없을까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참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자리 잡을까요? 그 아가페 사랑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랑이라 그랬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만 생각해요. 조건 따지고요, 이유 따지고요, 내가 왜? 그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랑을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전히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동일하게 어떤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야 되죠? 왜 그래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은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아끼고 위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벽을 쳐요. 우리 스스로 담을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래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해요. 그건 모순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예요? 그 담을 허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 사랑을 하면서 담을 쌓고 있다면, 조건 따진다면, 이유를 따진다면 우리는 아직 아가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그 아가페 사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안에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채워지면 그만큼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아니, 나는 당신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이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 사랑이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되려면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요 거제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랑의 수고라 그러죠. 우리가 이 사랑을 거저 받았는데 이 사랑을 나타내기에는 수고가 뒤따라야 돼요. 예?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의 수고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감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라고 하는 말이 뒤따르는 겁니다. 여기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코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피곤할 정도의 노동 또는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의미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을 위해서.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노동을 하고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까지도 감수하는 이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어떤 다큐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이게 감동이에요. 이게 감동.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요. 그런데 그 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똑같이 갚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수고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피곤할 정도로 노동을 하고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감동이죠, 여러분? 그죠? 울컥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내가 한 대로 너희에게 이렇게 하게 하려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떻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사랑에 머무르고 있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당연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 그것을 꿈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바울에게서 3주 정도밖에 신앙훈련을 받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에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와, 그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타적 사랑은요, 타인을 위해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수고를 떠맡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참 바울이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입술만 열면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이런 것들은 수에 많고 적은 건 상관없죠. 교회 뭐 건물이 뭐 크고 작고 상관없잖아요. 재정의 형편이 어떻고 이거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게 다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는요,
예?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이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 예?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허황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 불타 없어질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또 그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머물러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런 모습이 어디 있었다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예?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겠어요. 시련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저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니까 지금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택, 그걸 생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선택을 뭐예요?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뭐예요? 다 드러나니까. 그죠?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고 소망의 인내가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국 우리의 그 모든 행위로 그 드러나는 것으로 뭐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예? 그의 삶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4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이런 과정이 다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예요?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죠. 근데 그 계획하심이 어떻게 드러나요?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역사가 또 사랑의 수고가 또 소망의 인내가 드러남으로 뭐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단순히 신앙의 연수 가지고요? 뭐 내가 성경 뭐 몇 번 통독한 걸로요? 내가 뭐 금식기도 뭐 매체한 걸로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내 삶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속에 드러나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의 정체성 그대로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평가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 드러난 모습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할까요? 네? 얼마나 감사할까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살펴볼 때 여기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지금 과거를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단순히 뭐예요? 사람의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가르치고 전할 때 이게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그것을 받는 자나 뭐예요?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가르치는 자도 성령을 의지해서 큰 확신 가운데 전하고, 듣는 자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그들이 전한 복음과 뭐예요? 딱 맞는, 기대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요,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그 복음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전도도요, 내가 진리 안에서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개차반으로 사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더럽고 추한데, 음란한데, 내 삶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 세상적이고 퇴폐적인데 내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닮은 사람. 아시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예?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뭐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을 것인가? 고린도전서 11장. 이거는 제가 마음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은퇴할 때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고린도서 11장 1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 전도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다 전도자들이니까, 그죠? 예?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가르쳤고 전한 것이죠. 예? 제가 이 말씀은요, 나중에 은퇴할 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선 제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그러니까 제 비전이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 비전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교회 건물이 있고 없고 사람이 많고 적고 교회 재정이 어떻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것과 상관없는 비전이니까. 예? 나 혼자서라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비전. 온전한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그 몸부림. 예? 그러면서 담대하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적어도요, 복음을 전하려면 이 정도 자세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그 3주 동안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죠. 예? 이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대상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영혼들한테, 사람들한테 그들의 영적인 배경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서 그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향기에 날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 신앙이 널리 알려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와.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지만 소제목을 정한다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크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날 큰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예?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오늘 우리도 뭐예요?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나열한 모습이죠.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이에요. 예? 이것은 교회 건물이 크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여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저들이 예수 믿기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요즘 많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예? 여전히 힘들어요. 진짜 여전히 힘들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죠. 진짜. 예?
경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는 별개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서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었던 교회, 소마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다 뭐예요? 작은 교회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교회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저들이 그냥 편안한 가운데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가운데서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저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예요?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은 말이 아닐지라도, 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모일 때 늘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형편은 정말 엉망진창이고 무너지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어디가 그랬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고요. 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본받았어요. 먼저는. 예?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본받았어요. 왜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이 전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할렐루야. 우와.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말씀의 교제고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고 꿈꾸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예? 오늘 우리 안에 제가 사모하는 말씀의 부흥은 이런 거라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7절 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느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크나 작으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시겠어요? 믿음의 본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잖아요. 그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또 8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와. 안에 지금 데살로니가에 이런 조그만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의 모습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대. 우와. 저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대. 우와. 저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고 있대. 우와. 그 주변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쫙 나 있는 거예요. 쫙 나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산들교회가 이렇게 소문날 수 있길 바라요. 예? 이병호 목사와 산들교회 공동체가 이 소문을 만들어가고 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여러분, 이 비전은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마지막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바울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야, 자기가 3주 정도밖에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는데 지금 그 교회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어. 이런 소문이 나고 있어. 예? 바울이 뭐 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으니까. 우와. 우리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종말론자들에 대한 어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이런 잘못된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실은 뭐예요? 주님의 어떤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어떤 이런 바른 신앙을 또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들이 아직 깊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예요? 이런 훌륭한 모습이 있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그 믿음의 소문이 그 주변의 여러 도시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원하는데, 첫째는 성도는요 삶 속에서 주를 본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요한복음 13장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죠. 예? 저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성경 또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에베소 5장 1절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죠. 예? 주를 본받는 모습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제가 그 수고가 뭐라 그랬죠? 피곤할 정도의 노동, 예?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예? 특별히 이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에게까지도 뭐예요?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예? 이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예? 이게 주를 본받는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줄 거야.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아가페 사랑을 몰라요. 우리가 참 사랑을 경험하면, 그리고 그 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면 우리도 뭐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뭐 할 수 있어요? 실천할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 모습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단 말이죠. 소금과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아직도 세상은요, 이러한 사랑을 기대한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기대해요. 이 사랑을 통해서 주를 본받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는 서로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뭐예요? 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주변의 다른 크리스찬들에게도 뭐예요? 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가끔 놀라지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죠? 놀라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본이 되지 않으니까. 그죠? 반대로 여러분은 본이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나중에 아유, 산들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래? 이런 얘기를 딱 접했을 때 몰랐네. 예? 그죠? 예?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도는 서로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아시겠어요? 믿음의 역사가 뭐라 그랬죠? 그 역사가 뭐라 그랬죠? 행함이에요. 믿음에서 말미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예요. 그것이 뭐예요?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찾아볼까요?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7절 8절. 네,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네,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있어요. 데살전후, 팀전후, 디도서. 네. 자, 디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 예? 그리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최소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보다 악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있더라. 예? 때로는 있더라. 예? 세상에서 때로는 예수 믿는 장로 때문에, 예수 믿는 권사 때문에, 예수 믿는 집사 때문에 직장에 다니기 싫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때로는 예수 믿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람이 많아요. 때로는 목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좀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서 그래요.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일을 하게 하라.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도덕책 같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혹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간혹 가다 보면 정말 착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다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착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말 들으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고 나발이고 그 필요 없어요. 예수 믿냐? 예? 그럼 무조건 착한 사람이라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 착함도 기준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착하다. 그거 말고요. 보편적인 상식. 아시겠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보편적인 상식 안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 어떤 힘의 논리, 돈의 힘, 어떤 이런 거에 흔들리는 착함이 아니라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그 착함.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소문이 나야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로마서 1장 8절. 자,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이건 그만큼 뭐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요 꽁꽁 감추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드러내야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면요 이 어둠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빛이 환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빛이래요. 세상의 빛이래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면요 믿음의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골로새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은 것이죠. 예? 들었다, 알게 되었다, 예? 전파되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주위에서 아무개 그러면 아우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 착한 사람, 예? 신앙 좋은 사람,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 이런 이야기가.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창립 15주년 감사주일을 맞아서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저는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은 주를 본받는 그 모습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다 전파되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우리 산들교회가 존속되는 한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